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 추석 명절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추석 명절 때는 제가 얼마 오래 산 경험은 아니지만 제 평생 처음으로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행동이었냐면은 제가 참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되게 고리타분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와 오래 살아서 그러는지 명절 때 집에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면은 저는 천벌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디 뭘 사러 나가도 몰래 조용히 나가서 몰래 와야 되지 어디 가족들끼리 나가서 외식을 하면은 누군가 손가락질하고 아유 저 집안은 집안 욕하고 이렇게 당하는 줄 알고 저는 한 번도 명절 때 집에서 먹을 게 없어서 라면을 끓여 먹는 한이 있어도 그날만큼 안 나갔었는데요. 아유 모처럼 어제 저녁에 너무 아내가 나가고 싶다고 그래서 한 번 나가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세상이더라고요. 아유 사람 없으면 어떡해, 영업 안 하면 어떡해 이러고서는 찾아갔더니 세상에 1호점도 꽉 찼고 2호점도 꽉 찼고 3호점도 꽉 차서 저희 마지막으로 재료가 끝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와 세상에 요즘 명절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식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교회 역할이 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게 차례를 드리다 보니까 음식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며느리들 손주들 이렇게 다 오게 되면 음식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점차 차례 드리는 문화는 좀 줄어들게 되고 잊혀지게 되고 반면 교회에서 추도 예배, 중추절 예배를 감사드리는 이들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굳이 음식을 많이 하지 않고 한 끼, 두 끼 정도만 먹을 만큼만 하고 그 다음 날은 가족들끼리 맛있는 거 외식하는 문화가 점차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 물론 시간이 지나에 따라서 잊혀져가는 풍습도 있고 새로운 것도 생기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기억하고 새로운 것을 지켜야 될 믿음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가족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잊혀도 된 것, 잊어야 할 기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도 같은 것들이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천막을 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였는데 문제가 생기지요. 그것은 바로 광야 생활에서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지자 백성들은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에게, 장로님들에게, 나중에는 하나님한테까지 또 하소연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들어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뜰을 의미합니다.
성경 속에서는 보다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사람이 살기 어려운 쓸쓸한 곳, 짐승이 부르짖는 크고 두려운 처소, 약탈과 침략자들이 여행자들을 노리는 곳과 같이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언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누릴 것도 거의 없는, 거의 텅 비어있는 듯한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어찌 보면 전쟁과도 같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광야의 삶을 성경 속에서 살펴보면서 이 추석을 맞아서 신문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신문을 좀 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조혼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했더니 우리나라 이 전 국민들 중에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혼인을 한 사람이 1000명 기준으로 몇 명이 될까? 한번 조사를 했더니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는 되겠다 생각하면 저는 했습니다. 그랬더니 1000명 중에 5명이 결혼을 한 비율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혼율을 그렇게 해보니까 1000명 중에 2명은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산율은 어떻게 하는가? 2사람이 결혼해서 0.9명을 낳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있었을 때에 제 나이 또래가 65만 명에서 70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올해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신생아들을 봤을 때에 35만 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제 나이가 별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반타작이 된 겁니다. 반타작. 근데 이 그래프는 점점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또 기사에 이런 게 나왔어요. 서울의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6억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이게 평균이랍니다. 그리고 더 놀란 것은 평균 월급은 361만 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361만 원을 평균이라는 것이, 더 버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자가 계산을 했어요. 361만 원을 번다고 치고 이 서울의 평균 가격 6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살려면은 100원도 안 쓰고 15년을 저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가 계산을 해보니까 육아 비용, 맞벌이 비용 다 합쳐서 어떻게 해서 집 한 채 살려면은 20년에서 25년이 든다는 겁니다. 용돈 안 쓰고요. 다른 거 안 쓰고. 그러다 보면은 또 기자가 마지막에 적었어요. 55세에서 60세가 되면은 대부분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 집을 다시 팔고 다시 그냥 그곳으로 살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문 기사가 추석을 앞두고 막 기사화되는 것을 보고서는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도 살만한 세상, 그래도 추석이고 굶는 사람 별로 없어 보이고 부족한 사람 없어 보이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고, 그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여유를 있다고 보였지만 사실상 여유 있는 삶도 아니고, 저의 삶에 비교할 거면 평균에서부터 확 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니까, 어찌 보면 젊은 친구들이 자괴감이 든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살아있고 뭔가 꽉 차있는 세상인데 그들의 것은 없는 세상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때의 이 세상은 꽉 차 보이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광야와도 같습니다. 텅 비고 아득히 먼 뜰. 뭔가 목표는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졌지만 그곳으로 가기에는 너무나도 먼 뜰. 그 가운데 약탈과 침략자들이 나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지,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끄집어내릴지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텨나가는 광야와도 같은 삶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아닌가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도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가 있지요. 마치 오늘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많은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은 채 하소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하소연할 때에 잊은 것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우리들을 죽게 만들 것입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를 향하여서 외치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2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는 이 모세의 말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 더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한글 성경에서는 모세에게 하소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명령문으로서 복수 2인칭 주어를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한테도 명령한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같이 명령한 것입니다. 물을 주세요. 물 갖고 와. 라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어가고 있는 고통 속에서 애굽이라는 곳에서 살려주셔서 새로운 삶으로 희망의 땅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은 채 뭐야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삿대질해가면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잊은 것은 바로 직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습니다. 바로 한 장만 넘어가면은 출애굽기 15장 24절로 25절에서 이미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더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바로 한 장만 넘기면 나오는 15장입니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낸 물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찾았는데 그것이 하필이면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모세에게 하소연하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을 달고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어주는 기적을 주신 것이죠. 그 다음 16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오늘 하소연하는 17장의 본문이 바로 나옵니다. 굳이 멀리 옛날을 생각할 것도 없이 지금 우리를 이끌고 있는 분 15장 16장에서 기적을 통하여서 이적을 통하여서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똑똑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은 잊어버리고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모세도 잊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닌 내게는 이들에게 마시게 할 물을 줄 능력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지금도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바로 앞장에서 사람이 찾았지만 먹지 못할 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킨 그 마라의 쓴물을 기적으로 바꿔주신 그것을 다 모세도 잊고 이스라엘 백성도 잊은 채 바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 가족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으며 홍해를 가르셨으며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신 분, 하늘에서 그날을 먹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기억해 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잊고 사는 것은 없는지. 어떨 때는 백성들이 그렇게 하였듯 하나님께 우리는 명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해결하세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오늘의 본문 속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이스라엘과 모세를 기억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적과도 같은 일을 기억하여 더 이상 두렵고 불완전한 삶 속에서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 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잊은 모세와 백성들에게 오늘의 본문 5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을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께서 그 하소연하는 이들에게 아무 말씀하지 아니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건너서 장로님들을 모시고 지팡이를 잡는데 어떠한 지팡이냐면 바로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잡고 내가 내게 보여준 그 돌을 쳐라 라고 말씀하시자 하나님께서는 마실 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잡게 하신 것은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이다. 너희가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에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너희가 하루하루를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매일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이 하루하루 살 양식을 주신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장로들은 기억합니다. 아,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광야와도 같은 너무나도 허탈하고 자괴감이 들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생명으로 이끄셨던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바로 가나의 호린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항아리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항아리는 바로 손과 발을 닦는 물이 담긴 항아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관습에 있어서는 밖에 돌아와서 식사하기 전이나 손님이 집에 왔을 때는 하인들이 그 물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손님의 손과 발을 닦이게 하였습니다. 하인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이미 한창 결혼식이 진행 중에 있는데 왜 손과 발을 닦게 하는 물을 또 채워오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그 어찌 보면 하인들이 취급을 하는, 하인들만 만지는 그 하찮은 항아리, 손과 발 가장 더러운 것을 닦는 그 항아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가장 최상의 포도주를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사람들도 놀랐지요. 야, 이 집은 어떻게 됐길래 보통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나중에는 안 좋은 걸 내놓는데 이렇게도 귀한 걸 나중에 내놓지? 라고 많은 먹은 사람들도 놀랐겠지만 가장 놀란 사람들은 그 하인들이었습니다. 내가 물을 떴고 내가 관리를 하고 있는 가장 더러운 손과 발을 닦는 그 물건을 갖고 예수님은 가장 귀한 것으로 만드셨다니.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이 광야 가운데 너무 하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저 한 사람 목도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듯이 낮은 곳으로 가장 귀한 것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은 비록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에 은혜를 허락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김을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셔서 복되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잊어야 될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어온 나쁜 습관과 같은 죄악된 삶을 잊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하소연하고 불평과 불만하였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불평과 불만보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남은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 말씀을 갖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갖고 싶은 것, 누리지 못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많지만 이미 받은 것이 많사오니 나의 생명, 나의 가정, 나의 자녀,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음도 감사드리는 은혜이며 우리에게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결혼할 수 있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나의 머리를 누울 수 있는 집을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내가 배고프지 아니하고 먹을 수 있음도 모든 것도 감사드리오나 이 부족한 우리의 눈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보사오니 주님, 은혜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소연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지금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되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불안하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넘어지지 아니하는 삶 가운데에 축복의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땅은 광야와 같은 땅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천국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주님, 공허함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광야와도 같아서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가운데에 불평과 불만을 잊게 하시고 연약한 것과 갖지 못한 것들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나크신 복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추석을 건강하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비록 많은 것이 부족할지언정 우리가 이 추석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부디 받아주셔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듯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 연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이 되어서 불평과 불만이 아닌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입술을 허락하여 줄 것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